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기독교 교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4장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신이나 사람 또는 돈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며 늘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람 앞에서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란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자신에 대해서는 환난이나 고통, 질병, 가난 등에 대해 참고 견디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피해, 고통을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오래 참음, 인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 장년, 청년, 심지어 청소년 이르기까지 자살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 자살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출생률은 꼴찌고 자살률은 1위입니다. 자살공화국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오래 참은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혹시 큰 죄를 범하였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길이 보이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너무 죽고 싶어도 한 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은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 중의 고통이요 비극 중의 비극이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원수들, 채찍을 내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복수와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도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간 인간들을 향해서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의 항해에서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셨더라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며 세계의 역사상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보다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이 회개하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긴 것입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도 보십시오. 욥은 자신에게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하루아침에 재산과 10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 죽도록 고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위로와 도움은 받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욥,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고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이 시험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침내 욥으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보물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오래 참음, 인내란 말이 3번 이상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참았고 욥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고통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25살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또 그 당시에는 체력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과 또 훈련, 인간관계 모든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와 꿈은 군전병이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병사들을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제 꿈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옵소서. 요나가 나를 죽여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중병이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에게 군중병이 되게 하사 남은 군 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을 맛보게 하시며 놀라운 기도 응답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개척교회 미자립교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강야에 있게 하십니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특별히 개척교회는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 말이 저에게 큰 위로는 아니지만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참고 견디자. 참고 견디자. 참고 견디자. 제 마음은 감사와 사명감으로 이 길을 가지만 때로는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딥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강야 가운데서도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은혜와 긍휼을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또 때마다 친히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고맙고 좋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물질과 사랑으로 저를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찬의 환경이 매우 고통스럽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물어보시며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믿으세요.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에 이룰 것을 기대하세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보십시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영광으로,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소망으로, 지금의 먹구름이 미래의 푸른 하늘로, 현재의 슬픔과 눈물이 장래의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또 참고 견뎌보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용납함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란 무슨 말일까요? 용납이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것입니다. 부부관계 왜 싸우고 부딪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공동체나 인간관계에서 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나에게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힘든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바꾸러 갑니다. 자신은 바꿔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을 뜯어 고치러 갑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 표준에만 맞출수록 꼬이고 속상하고 열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하며 험담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가 당하는 당면한 위기며 갈등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것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이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방치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긍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의 의미는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리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 입장에서 서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 고통을 살펴보고 돌아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고통과 시험, 십자가의 죽음을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감, 시술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실수하는 것마다 지적하고 혼내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마다 지적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너는 죄밖에 짓지 않는구나 매일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못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주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긍휼과 청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나 이단이나 싹군이 아닌 이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서로 부족한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도와주며 사랑할 때 예수님의 성품인 용납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납함이란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나는 용납하는데 당신이 용납 안 하고 당신이 용납하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처럼 용납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하면 당신도 용납하고 당신이 용납하면 내가 용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납함이란 상대방을 자기에게 깍 맞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나 혼자 당신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됩니다. 감동받지 않을 것 같은데 감동됩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저주와 심판,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그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을 우리도 체험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며 나의 그릇도 더 커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죄악의 본성대로 살며 죄악의 습관대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서로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욥과 바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고통, 다른 사람으로도 받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난 것처럼 스테반의 얼굴에 천사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빛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 나와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